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자 드려지는 예배 초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며 또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은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쉼의 시간을 갖고 또 가족들과 함께 제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현장 예배와 또 가정 가운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263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위기와 난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저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육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모든 것들에 마음을 끊고 오직 여호와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믿는 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거룩함을 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이 크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저희들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엎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각 처소에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주셔서 그 말씀이 이제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잠실벌에 4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성령교회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우리 다시 기억하면서 이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교회 전도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 이 지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 전하될 때에 우리 성령교회가 부흥되고 또 우리 주일학교도 부흥되고 우리 모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성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엘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요엘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소식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이어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를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실황으로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녹화 영상도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는 그 이후에라도 함께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도 주일 현장 예배를 재개하니까요. 우리 자녀들 또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학습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에는 우리가 그 학습 세례 입교를 하지 못했는데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입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월 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우리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요.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월 17일에는 우리 문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8일 날 11시 2부 예배 때 이 시간에 학습 세례 입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소식입니다. 미얀마가 청정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아주 급속도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양곤시가 폐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의 소멸과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본관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올해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 같지 않은 명절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는 추석에 비대면으로 부모님과 비대면으로 추석을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고요. 또 부모님을 찾아뵙더라도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이런 일들이 좀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서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미혼 청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이런 명절 때만 되면은 꼭 묻고 싶지만은 묻지 못하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죠. 예, 자녀들의 결혼 문제입니다. 또 미혼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하지 못하는 주제가 바로 이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최근에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또 일자리마저도 불안정해지고 또 독신의 여유와 편안함을 계속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혼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결혼 신고율이 혼인율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더 그 혼인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우울한 상황 속에서 이런 명절 기간 중에 여러분에게 제일 위로가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KBS 추석 특집 가황 나훈아 씨의 대한민국 어게인을 혹시 보셨습니까? 네. 시청률이 폭발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침체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나훈아 씨가 노게런티로 해서 자신의 히트곡들을 오랜 시간 동안 불렀습니다. 노래 하나 가지고 완전히 보는 사람들을 완전히 휘어잡는 아주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많이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까? 낙이 없고 살맛이 안 나고 웃을거리가 없는, 웃을 일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도 가왕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악으로 아주 혼탁해진 이 시대, 그리고 또 앞이 잘 안 보이는 불안한 그 미래, 어둠 속에서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된 사람은 아마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대사주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것이 헷갈리는 사람, 이 사람은 열등감, 패배감, 죄책감, 수치감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좌절감을 막 느끼기 시작해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계성, 인격 장애가 오기 시작하고요. 정신분열 같은 그런 상태로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요.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다. 내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두워져가는 이 미래 속에, 미래가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는 자꾸 우리의 정체성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꾸 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워가자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너희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뉴스를 보면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눈을 그냥 감아주는, 그걸 보면서도 눈을 감아주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깨끗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되죠?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썩어가는 세상에 그냥 동화가 되어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아주 깜깜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냥 어둠 속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그냥 어두움은 어두운 대로, 죄악 가운데 사는 대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 소금덩어리라고 하고 세상의 한 줄기 빛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버림받은 인생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주하다가 쫓겨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차든지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에 내쳐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역겹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가장 두려워하면서 그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떠나갔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 집안은 이가봇한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굳게 잡는 것을 놓쳐버릴 때 주님은요,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아 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코로나를 이렇게 전파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또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서도 비협조적인 사람,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인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신앙을 굳이 안 밝히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신앙을 밝혔다가 오히려 손해될 것 같으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정말 만나게,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음식 정말 맛있다, 음식 정말 맛있게 드시는 경우에 그것은 정말 맛깔스럽게 하는 것은 뭐죠? 그 안에 소금이 잘 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음식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조미료가 뭐냐? 그게 소금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간장, 된장, 김치, 이런 것들은 다 소금이 없으면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있다면 그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요, 간을 할 수가 없어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세상에 유일무이한 맛을 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는 별로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소금은 하얗게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정제돼서 나오는데, 옛날에 염전에서 거둔 소금을 보면요, 시커멓고요, 볼품이 없습니다. 소금은 외모를 봐서는 볼품은 없지만 짠맛 하나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것이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를 따지면요,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교양으로 따진다면은 세상에 교양을 갖춘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는 비록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세상에 맛을 내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생선이나 채소를 보면은 빨리 상하기도 하고 빨리 시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패하는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썩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우리가 빨리 부패해버리죠? 돈이 좀 있다고, 권력을 좀 가지고 있으면, 아니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요, 여지없이 막 부패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생선만 빨리 부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우리 인생도 조금만 뭐 가지면요,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냥 여지없이 부패해버립니다. 최근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인생 망하는 사람들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죠? 스스로 부패해가지고 망해버립니다. 좀 권력에 좀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권력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음란에 빠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걸 믿질 않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하죠? 더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부패하지 않을까 봐. 그리고 자리가 높은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떤 곳이라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복을 오게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복되다고 생각하죠? 사회가 점점 잘 사는 거, 물질적으로 점점 풍요하게 되면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잘 살게 되고요, 우리 사회의 물질이 점점 풍요하게 되니까 풍요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자살을 합니다. 온갖 성범죄와 동성애가 만연을 해요. 그러면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가 소금을 너희 가운데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뭐로 맛을 낸다고 그랬죠? 소금입니다. 소금간이 안 되면요, 온갖 다른 재료 가지고 요리를 해도 맛이 없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은요, 소금으로 맛을 낸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 가지고 맛을 내듯이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살맛 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소금처럼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소금처럼 녹아지면은 가정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목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내가 소금처럼 녹아지면요, 화목이 일어나요. 직장에 화목이 일어납니다. 소금처럼 녹아 없어진 분이 계신데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화목이 일어났습니다. 화목. 소금처럼 녹아지니까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도 너희 안에,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질 때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소금처럼 녹아지지 않으면요, 화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소금처럼 녹아져야 될 그리스도인 녹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내야 될 소금이, 녹아져야 될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맛을 내는 소금, 그 맛을 잃은 소금이 있습니다. 사해 같은 그 소금물인, 소금기가 아주 소금 농도가 아주 진한 그런 호숫물이 말라가지고 그곳에서 암염이 만들어집니다. 암염이어서 돌덩어리지만은 이 돌덩어리가 짜요. 소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암염 중에는 오랜 시간 비와 햇빛에 이제 노출돼 가지고
이 소금기가 다 빠져버린 암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기에는 암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짠맛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밖에 버려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세상과 그냥 어울려 살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렇게 기뻐해 줄까요? 야, 너는 깬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이 칭찬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너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조롱합니다. 결국은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정말 만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정말 복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정말 부패하지 않게 하는 복을 주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라는 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또 위대하기도 한 것입니다. 깜깜한 곳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빛이 임하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추한 것은 추한 대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대로, 그것을 다 드러내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생물이 사는데 아주 필수불가결한 존재죠. 여러분, 집안에 식물을 놓고 키우십니까? 그럼 식물이 어떻게 자라죠? 다 창 쪽을 향해서 자랍니다. 햇빛을 향해서 줄기를 필사적으로 막 뻗어가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도 햇빛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당도가 달라지고요, 크기가 달라지고요, 향이 다릅니다. 햇빛은 식물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양소가 되기도 하고요, 동물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최고의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동물들끼리 싸우다가 뿔에 찔리기도 하고 물리기도 해가지고 다치면은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햇빛 가운데 자기 상처 부위를 내놓습니다. 햇빛을 쬐어서 그 상처를 치료해요. 그리고 햇빛에 쪼이면요, 그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상처가 나면은 빛 가운데로 나가가지고 자연 치유를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쪼이면 뭐가 생긴다고 하죠?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생성되면요, 우리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활기를 줘요.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안에 방콕하면요, 우울증 재발합니다.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지 회복이 됩니다. 다시 활기가 다시 돌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다 빛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요. 빛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먼저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 다 낱낱이 들여다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 보게 해주세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나를 아주 하찮은 존재로, 별로 기대되지 않는 존재로, 그리고 나를 이렇게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아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아주 낮은 것입니다. 어떤 곳에 가면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똑같아요. 성은 이씨고 이름은 새끼입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아주 무가치한 사람처럼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눈뜨게 되는 거예요.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거짓에 속아서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내가 뭐 살아서 내가 뭐가 잘난 게 있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를 모르면요, 우리는 거짓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아주 낮은 자존감 가지고 아주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거짓에 속아서 그냥 내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그냥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빛을 이제는 비추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면 정말 바른 교사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공무원이면 정말 바른 공무원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 주부면 엄마로서, 아내로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바른 목회자의 모습을,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정말 멋있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빛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직 길을 못 찾은 사람들입니다.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길을 찾은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변함없이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빛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책임이냐? 빛을 계속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죠.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빛을 어떻게 감추고 있습니까? 14절 중반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요, 다 드러납니다. 사방팔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감추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참 빛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 빛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에 있는 등이 있으면요, 등을 우리 말통 아래에다가 이렇게 막 감춰둡니까? 그렇지 않죠? 등경 위에다 둡니다. 왜냐? 그 등불을 켜서 집안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세상을 진리로 비추는 그런 존재예요. 빛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왜 날 몰라주지? 왜 날 안 알아주지? 왜 날 인정하지 않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빛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기 위한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만약에 불순한 기름, 불량한 기름,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붙이면 막 끓음이 막 시커멓게 올라올 겁니다. 빛도 제대로 막 밝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면은
우리 가운데 아주 밝은 빛, 아주 선명한 빛,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빛 가운데 빛을 나타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품으면은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드러내 주십니다. 기회가 오면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리를 주십니다. 그 빛을 나타내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 빛을 정말 품고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나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은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예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도 주어지지 않으니까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게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져도 싸울 뿐입니다. 엉뚱한 짓 하다가 시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기름으로 준비돼서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겨야지, 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를 나타내야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우리로 빛을 비추어서 악한 것은 악하게 보이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앞으로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빛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망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 빛 가운데 있으면요,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살합니까?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아서 그런 겁니다. 그 길을 비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해서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것이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고통하는 이때까지 오신 여러분, 오늘까지 버티신 것을 경하드립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한 개의 촛대가 녹아 타들어가면서 빛을 발하듯이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소금 덩어리로 형체도 없이 녹아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둠을 탓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둠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타들어가면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 이 부패한 세상을 탓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녹아 들어가라는 겁니다. 녹아 들어가서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왜 좋아합니까? 처자식을 위해서 생고생을 하면서 짐승같이 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오매불망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존재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찔리심으로, 맞으심으로, 마침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형체도 없이 녹아져서 내가 세상에 맛을 내고 내가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촛대가 타들어가서 자기는 없어지고 사라지면서 비로소 빛을 내듯이 너희는 이 세상 탓하지 말고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썩어져가는 한복판에서 어두워 빛을 잃은 깜깜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덩어리가 되고 한 줄기 빛이 되어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하고 패역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 보기에는 우리가 외모로는 형편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덩어리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흑암같이 어두워지고 칠흑같이 어둠이 깔린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을 발하는, 모든 빛을 발할 때 모든 흑암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금으로 녹아내려져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하시고, 이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녹아져 내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정말 맛깔나는 사회,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가는 세상에 빛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길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버티고 또 인내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들을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신 주,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리
하나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귀한 물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 전도헌금, 건축헌금, 또 일천번제헌금,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 속에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힘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앞길을 선하게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인내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 길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임신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임신하고 있는 4명의 자매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 주셔서 정말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름을 잘 준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일할 사명도 주시는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선하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얀마 땅 양곤이 지금 완전히 폐쇄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속히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우리가 마음껏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명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